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9절 하반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을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진심이 느껴지네요. 이게. 우리가 저번 주까지 우리 아나니아가 원수된 사울을 형제라고 불러주면서 이제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 사울은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죠.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이었죠. 교회를 잔멸하고자 핍박했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이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그 과거에 가졌던 어떤 가치관들, 생각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사울에게 그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사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며칠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들, 예수님 하신 말씀들, 예수님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에 사로잡힌 사울은 어땠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자신이 반대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가 누군지 아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서 정말 즉시로 회당에 간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한 사람이 회복되어짐에 있어서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저절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 사울의 탁월함으로 인해서 저절로 된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이죠. 다메섹에 정말 오늘 제자들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들이 바울에게 사울이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에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죠. 회당은 사울에게 익숙한 장소이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사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놀라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 그의 변화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했는가?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아직도 이들은 유대인들이죠. 아직도 유대 그 율법을 지키며 나간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이 사울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울이 이단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이 원래 이런 주장을 하던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과거의 전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그런 반응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기 마련이죠. 만약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막 이런저런 막말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아는 사람이 내 전도하는데 나를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떨까요? 전도할 때 빨리 이 사람 안 가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사람 지나가기만 바랄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의외로 뜻밖의 반응을 하게 돼요. 22절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고 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냐라고 막 이야기했는데 사울은 어떻겠냐? 더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는 앞에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사울은 저런 사람이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사울은 더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옛 전적을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할 자격이 있나? 왜 사람이 이렇게 변했나?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말에 귀가 죽거나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사단은 어떨까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유축시킵니다. 그 선한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오늘 사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더 힘을 내어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움츠러들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붙잡아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수군거리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심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착한 일을 할 때 그 착한 일을 못마땅하는 세력과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혹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하는 일이 선을 행하는 일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일이라면 이런저런 말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더 힘을 내어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선한 일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더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당혹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급기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라.
우리는 이 22절과 23절이 쭉 연장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울이 열심히 전하니까 며칠 있다가 죽이기로 한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성경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이 22절과 23절의 그 사이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곱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느라.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 19절 쓴 내용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배경입니다. 이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3년간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라. 23절이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에 있다가 3년간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일어난 이제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다면 이 사울은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 왜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왜 아라비아 광야로 갔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왜 다시 다메섹으로 갔을까? 뭐 성경에는 거기서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 것이죠. 자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온전히 전하기 위함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지식과 자신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는 3년이라는 시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내게 된 것이죠. 복음의 증인,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에 전혀 훈련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 그 상태를 보고 그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의 증인, 주님의 증인으로 훈련되는 시간을 스스로 선택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는 겁니다. 한 개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같은 말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하고 내가 그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삶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우리의 주시기에 구원받기 위한 훈련은 뭐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훈련이란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훈련 그리고 내 삶의 인격에 대한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3년한 시간을 말씀 훈련을 받은 사울은 아마 그 전보다 더욱더 확실하고 더욱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한 것이죠. 그 전에는 그냥 뭔가 뜨거움이 있어서 전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새로 나타난 이 사울이 그 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면 우리 유대교가 더 이상 무너진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그런데 그 계교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 알려지게 돼요.
급기야 사울을 죽이고자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성문을 지키는 것이 우리는 단순히 어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회당에서 사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신자를 죽이기 위한 사람들이 성문을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단순한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또 고백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을 핍박하는 세력이 단순한 개인적으로 사울에게 그를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군대가 동원이 됐죠. 그 고관들이 동원이 돼서 사울을 체포하려 한 것입니다. 아마 그곳에 있던 이런 다메섹 왕은 아마 유대인들과 긴밀한 어떤 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다메섹 왕에게 요구를 했겠죠. 이 불순한 세력 사울을 붙잡아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쪽 우리 동네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들이 동원이 돼서 조직적으로 사울을 체포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려 도망도록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울의 탈출을 도운 것이죠. 근데 이게 사울의 탈출을 도운 것이 이 다메섹에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9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했냐?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공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나 이들의 노력 역시 숲으로 돌아가죠. 왜 숲으로 돌아갔습니까?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메섹에서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계교를 알려지게 하고, 또한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의 사명 가운데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받도록 사울을 내팽겨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을 내시면서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또한 나 혼자가 아니에요. 앞에서도 다메섹에서 누가 사울을 도왔습니까? 제자들이 도왔죠. 예루살렘에서 누가 도왔습니까? 형제들이 도왔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힘듦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거듭된 계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울을 도왔던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만 존재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시죠. 지금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후렴 기억나십니까? 어떤 기억나세요? 제목은 기억나시죠? 우리가 불렀던 찬양. 거기에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위험한 곳을 내가 잃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는 겁니까? 큰 바위에 숨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덮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죠.
때로는 어떤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듭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위험한 곳에 이를 때는 주께서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손으로 우리를 덮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도망쳐온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게 됐죠. 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있었고 다메섹에서 있었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이제 사도들을 만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에서 15일 동안 머물렀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갔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사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어때요?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는 사울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고 믿는 자들을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끌어오게 가두던 사울,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그의 명성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3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 검증이 안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울의 회심이 우리가 그러겠죠.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떤 의심의 눈초리로 사울을 쳐다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가 지금 쇼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뭔가 쇼를 해서 우리를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일망타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만 의심이 많은가 봐요. 여러분들 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가짜 회심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으려는 계략을 세우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에 예전에 이정훈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정훈 교수. 그분이 뭐 최근에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그분이 한 것은 뭐냐면 불교계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군목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불교 그런 스님 역할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해체하는 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서 예전에 그 채플의 문제가 있었어요. 왜 종교의 자유를 하면서 기독교 학교 안에 채플을 강제로 들이게 하느냐? 이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헌법소원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다 무너뜨리고 한국의 기독교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면서 이 기독교를 해체하는 것이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때 이제 집에서 기독교를 알아야 하잖아요. 기독교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독교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이분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주님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까요?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많은 의심을 했죠. 아, 이 사람이 회심이 왜 그러냐면 집에서 TV 보다가 회심했다라고 하니까 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고단수의 전략을 사용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목사 안수도 받고 교회도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이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아직도 이 사람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쉽게 믿지 못하죠. 이번에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회심은 언제 했는가 했더니 2008년 9년쯤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짠가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근데 3년, 이게 사울의 회심 3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것은 당연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사도들과 계속적으로 사귀고자 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 사귄다라는 것이 그냥 한번 해서 안 되네 그냥 관둬야겠다. 26절에 제자들 사귄다 할 때 한 번 도전해서 안 되네 관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도 제자들과 사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무도 이 사울을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귀고자 힘쓰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사울을 계속적으로 밀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냐?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앞서서 자기 밭을 팔아서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바나바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줄 정도입니다.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답게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고 이어줍니다. 사울의 요청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바나바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회심했으니까 당신이 나의 확신을 갖고 사도들을 좀 연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직접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사도들에게 안내해 줬죠.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라고 됐는데 이 데리고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손을 꼭 붙잡고 강제로 붙잡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누구에게 소개시켜 줄 때 아이들 어떻습니까? 쭈삣쭈삣하죠.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부모들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고 그 사람 앞에 가서 강제로 인사시키고 누구누구다라고 소개시켜 주는 것처럼 바나바가 지금 사울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귀려고 했음에도 계속 거절당하는 그 바나바의 손을 붙잡고 사울이 사도들에게 가서 이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이 소개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 만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용납하겠다라는 것이죠. 27절의 마지막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했는지를 전한다라는 말도 이 전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상세하게 설명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상세하게 설명한 것을 누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했죠. 사울이 내가 예수를 이렇게 만났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손을 잡고 다니면서 사도들에게 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사울의 입장을 상세하게 해명해주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의 신원을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바나바가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에 대한 예루살렘 제자들의 두려움과 불신과 의혹을 단번에 해소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의 말에 사도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모습을 보면서 그를 신뢰하고 그의 공동체를 받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을 옹호하는 바나바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불신하던 사울을 동역자로 받아준 것이죠. 이는 바나바의 신실한 삶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열변을 토해내고 사울을 열심히 옹호했더라도 예루살렘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울을 의심 없이 받아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너도 못 믿는데 어떻게 사울을 믿겠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바나바의 말에 사람들은 사울을 용납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판단합니다. 내가 했던 말이 내 삶에서 구현이 되느냐를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의 말이 삶으로 구현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돈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물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해요?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미워하며
남들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섬김을 행하기보다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앉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사람들 군림하려고 하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지만 여전히 거짓으로 남을 속입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하더라도 믿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의 삶이 신실하고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말한 대로 그 삶을 구현해내느냐, 말과 삶이 따로따로 노느냐가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의 손을 붙잡고 사도들에게 그를 소개해 주었을 때 사람들이 그 바나바의 말을 믿고 사울을 공동체 온전히 용납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회심한 사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나바의 말은 신뢰하여 사울을 공동체에 받아준 것이죠. 사울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했어요? 사울을 이끌고 간 바나바를 신뢰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것, 지식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말한 만큼 행동으로 보여주고 반응할 때 신뢰를 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말이 아니라 바로 행함이라는 것이죠. 바나바의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서 그리고 사울의 열정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습니까?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뛰어난 열정을 가진 한 사람으로만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원수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는 아나니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는 무명의 제자들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제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사람, 화해자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우리는 사울의 배역을 맡고 싶어해요. 무명의 조력자들 상대적으로 눈여겨 봐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면 사울을 도와준 제자들, 형제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역할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고 무엇을 이루었는지 보다는 하나님이 맡기신 배역이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는 늘 사울만 되는 사람도 없고 늘 아나니아, 바나바만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사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아나니아가 되고 바나바가 되기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때에 따라 필요한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배역들이 있죠. 그 배역에 우리가 충성되이 나아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도 좋아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제자다, 형제다라고 기록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와 여러분들이 오늘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루를 살아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그 배역에 성실히 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